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입니다. 오늘 세례석에 맞추어서 세례와 관련된 본문을 택했고 세례의 의미를 함께 살펴보고자 본문을 잠시 바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해요. 제가 마태복음 28장 16절 쉬운 성경을 읽을게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타 번역 성경 그대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16절 제가 읽습니다. 11명의 제자들이 갈릴리로 가서 예수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뵙고 절을 했습니다. 그러나 몇 명은 의심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주어졌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라.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지키도록 가르쳐라. 보아라,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겠다. 아멘. 오랫동안 우리나라 국민의 사랑을 받아온 고전 소설 춘향전. 춘향전은 정말 오랫동안 사랑을 받아온 작품이 틀림이 없죠. 누가 지었는지 구체적으로 언제 지어졌는지 명확히 알 수가 없지만 아마도 여러 가지 다양한 전래되었던 이야기를 바탕으로 조선시대 유행했던 판소리가 춘향가라는 이름으로 먼저 그렇게 활용되어졌고 사람 대중들에게 인기를 얻게 되면서 그 내용을 바탕으로 18세기 이후 200년 대략 좀 지난 것 같습니다. 이후에 소설로 정착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춘향전 이야기의 제일 재미있는 하이라이트, 속이 뻥 터지는 요즘 말로 사이다 같은 장면이 있지요. 그 내용은 전북 남원의 새로운 관리이자 탐관오리, 정말 백성들로부터 고열을 빨아먹던 나쁜 사람 변학도가 주변의 지역의 관리들을 모아서 자기 생일잔치를 베푸는 자리에서 남자 주인공 이몽룡이 딱 남루한 모습으로 나타났다가 시를 한 수 멋지게 짓습니다. 당신이 먹는 이 기름은 백성들의 이게 눈물이고 피고 참 멋지게 한 수 짓죠. 그러다가 갑자기 사라집니다. 시를 지었던 이몽룡이가 쑥 사라지고 계속해서 여흥을 돋구고 있는 잔치 뒤에 갑자기 뭐라고 외쳐야 되죠? 암행어사 출두야! 그렇게 외치면서 부정부패했던 관리들을 모두 체포하고 옥에 갇혀있던 춘향이를 구출하는 장면은 춘향전이라고 하는 이 고대 소설의 가장 하이라이트이자 절정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남루한 거짓골 모양이었던 이몽룡이가 임금님이 보낸 특별감찰자 암행어사였다니. 그가 손에 들고 흔들었던 이 마패는 그의 신분과 정체를 확인하는 신분증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왜 우리에게 감동을 줄까? 언젠가 이 이야기를 서양 사람들에게 읽어줬더니 이해를 잘 못하겠다 그래요. 이해를 못하는 장면이 여러 가지랍니다. 어쨌든 이야기가 우리에게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후손들에게 감동을 주고 재미를 더하는 요인이 여럿이겠지요. 신분을 뛰어넘는 사랑, 그 사랑을 지키기 위해 자기의 안전과 생명까지도 내려놓고 집중하는 순결함, 여기에 외국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죠. 아니 그거를 지키기 위해 죽도록 고생한다고? 뭐 이런 식의 이제 이야기가 들어가겠죠. 다시 나타난 이몽룡의 초라한 차림새를 반전시키는 마패, 암행어사 출두, 그의 신분, 이런 것들. 악을 진멸하고 일반 백성들의 삶을 보호하는 권선징악의 윤리, 결국 사랑의 완성, 뭐 기타 등등이 이 춘향전이 우리에게 재미를 더하고 감동을 주는 요인들일 겁니다. 어쨌든 절정 부분에서 제가 언급했듯이 마패, 암행어사라고 하는 이 신분은 상황을 완전히 뒤바꾸는, 역전시키는 가장 중요한 소재 중에 하나가 아닐 수 없을 것이에요. 마태복음을 읽다가 보니까 꼭 춘향전이라고 빗댈 수는 없긴 하지만 마태복음 1장부터 시작해서 마지막까지 잘 읽다 보면 반전, 역전, 확장의 이야기가 다른 복음서보다도 유난히 돋보이는 복음서가 바로 마태복음이에요. 마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입니다. 이게 마태복음 1장 1절인데요. 이건 뭐냐?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의 족보. 이 말은 예수님이 유대인으로 왔다는 뜻이에요. 유대인이면서 그럼 그가 구원자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유대인들만을 위해서 구원할 자인가? 그런데 오늘 본문에 포함되어 있는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 20절을 보니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그러니까 마치 유대인들만의 구원자로 오신 것처럼 마태복음 시작을 했는데 마지막 끝부분에 가니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온 인류의 구원자라고 하는 내용으로 밝혀지면서 내용이 굉장히 확장이 되고 역전과 반전의 이야기가 있다는 겁니다. 또 마태복음 2장에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 포악한 헤롯 왕을 피해 이집트로 피신하는 연약한 아기의 모습이 나타나요. 그러다가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와 갈릴리 나사렛에서 자라난 연약하기 짝이 없는 아이의 모습으로 마태복음 2장을 소개하는데 역시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니까 마지막 부분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다라고 자기를 선언하는 것으로 너무 큰 간격의 신분의 차이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안에는 특별히 교회 이야기가 다른 복음서들보다 훨씬 더 많이 풍성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 이하에는 교회가 어떤 곳인지, 교회를 누가 세웠는지, 교회는 어떤 권세가 있고 어떤 힘이 있는지, 교회가 어떤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세워졌는지 기타 등등의 이야기가 마태복음 16장 15절 이하에 나오고요. 그 다음 마태복음 18장에는 교회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의 경건, 거룩함을 어떤 과정으로 지켜야 하는지 권징에 대한 이야기도 나와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에는 누가 교회에 들어올 수 있는지, 누가 교회의 회원이 되고 교회의 구성원이 될 수 있는지, 그 다음 교회를 출석하고 교회의 구성원이 되고 나면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등에 대해서도 오늘 본문은 소개해주고 있어서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풍성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은 마태복음의 결론 부분에 해당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세례를 통해서 들어올 수 있다. 세례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고백하는 교회의 가장 확실한 구성원을 이룰 수 있는 자격이 세례다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동시에 세례를 받은 자는, 교회를 출석하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삶에 대해서도 가르칩니다. 오늘은 2025년 전반기 세례식을 우리가 함께 진행하고 1월 마지막 주일이라 성찬식을 함께 진행하면서 교회와 세례가 무슨 관련이 있는지, 성도의 경건한 삶이 어떻게 진행되어야 될 것인지에 대해 확인할 수 있는 교훈이 있기를 바라요. 먼저 오늘 마태복음 28장 끝부분을 읽었지만 이 본문의 배경이 되는 장면이 27장부터 28장 15절까지를 간략하게 정리하면 훨씬 더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실감이 날 듯해 보입니다. 예수님은 27장에 의하면 유대의 공회를 다른 말로 그리스 말로 바꾸면 산헤드린이라고 하는데요. 1차 그 공회에서 종교재판을 진행합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있는 그 상황에서 종교재판을 통해서 마땅히 죽어야 할 자로 판결되어져요.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공회의 결과를 가지고 예수님을 로마의 총독 빌라도에게 떠넘김으로 다시 두 번째 정치재판을 진행하는 이야기가 27장에 나옵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로마 제국의 사형수로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장면이 27장이죠. 그래서 그 일은 사람들의 엄청난 조롱과 비웃음과 또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상징하는 신명기 21장 23절에 의하면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께 저주와 진노를 받아 죽은 것이다 라고 하는 성경 말씀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무에 달려 죽은 것 때문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는 것이 꺼림직하게 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죄를 씻고 구원을 받도록 새로운 생명의 삶을 열어주시는 위대한 하나님의 승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가르칩니다. 일찍이 이사야 53장에서 이사야는 그분 스스로의 죄악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살리기 위해 대신 피 흘리고 대신 고난받고 대신 죽을 것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걸 몰라요. 내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어야 될 마땅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은 무조건 천국 간다라는 민족적이고 혈통적인 구원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기가 하나님께 마땅히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전제하지 않으니까 내가 죽어야 될 죄의 값, 내가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나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내 죄값을 치렀다. 내가 감당해야 될 저주와 하나님의 진노를 그분이 대신 갚아냈다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니까 그냥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28장으로 들어오면 오늘 본문 직전까지 그렇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사흘째 되는 안식일 다음날 새벽에 예수님의 장례까지를 모두 지켜보았던 막달라 마리아, 그 다음 다른 마리아, 두 명의 여자가 유대인들의 평소 장례법에 따라 향품을 구입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에 그 향품을 발라드리기 위해 예수님의 무덤을 새벽에 찾아옵니다. 그때 갑자기 강한 지진과 함께 막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짜잔!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무덤 입구를 막고 있던 커다란 돌을 그 천사가 쑥 치워버리고 그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고 있던 로마의 군인들은 사시나무 뜰듯이 매우 두렵게 떨었다라고 오늘 28장 앞부분은 말해주죠. 여기 강한 지진, 천사의 등장은 종교 지도자들이 27장 62절 이하 27장 끝부분에 보면 이미 저 자가 죽었다가 살아날 것이라 평소에 말을 했는데 혹시 그의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옮겨놓고 가져갔고 평소에 우리 선생님이 부활한다고 말했으니까 시체를 옮겨놓은 상태에서 부활했다고 거짓말을 막 퍼뜨리면 더 혼란스러워지니까 무덤을 단단히 지키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모르는 게 아니라 이미 듣고 있던 소식이었고 그렇게 제자들이 그렇게 부활을 안 믿은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체를 옮겨놓고 부활했다고 거짓말하면 안 되니까 그 무덤을 지키기 위해 군인들을 세워놓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28장 앞부분에는 강한 지진, 천사의 등장으로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 부활을 염려하며 막아놓았던 그 구조물들을 하나님이 친히 재개해버리시고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일하시는 신령한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잉태와 출생 장면에 등장했던 마태복음 1장과 2장에도 보면 천사가 등장했는데 다시 오늘 28장에서도 천사가 등장함으로써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가 마태복음의 처음과 마지막을 서론과 결론으로 마무리하는 효과도 나타납니다. 그 천사는 그렇게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 찾아왔던 여인들에게 이미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 계속 죽어 있는 상태가 아니라 부활, 살아나셨고 갈릴리로 가면 그 예수를 만날 수 있음을 알려줍니다. 그랬더니 여인들이 깜짝 놀라고 두렵기도 하고 살아나셨다 그러니까 기쁘기도 하고 너무 경험 없지만 어쨌든 제자들에게 그 사실을 알리기 위해 막 달려가다가 진짜 부활하신 예수님이 짜잔 하고 그 여인들 앞을 막았었고 여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절을 함으로써 왕을 대하는 듯한 자세를 보여줬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 그녀들에게 다시 한번 말하죠. 제자들에게 내 형제들이라고 하는 친근한 표현으로 하늘 나라의 가족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그렇게 표현하시며 갈릴리로 가라고 하라.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하라. 갈릴리에서 나를 만나게 하라라고 전하게 하시는 내용이 28장 1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마지막 11절부터 15절까지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예수님의 무덤을 지켰던 이 로마의 경비병들은 성으로 쫓아 들어가서 일어난 일을 자기들이 보았고 경험했던 그 일들을 종교 지도자들에게 대제사장들에게 예수님의 살아나신 부활 이야기를 전합니다.
그랬더니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많은 돈을 그들에게 주면서 입막을 하는 겁니다. 많은 돈을 주면서 거짓말을 하게 시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너희들이 잤다고 해라.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질해 갔다고 쳐라. 너희들은 잠들었고 예수의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갔다고 소문을 퍼뜨리게 하라. 여러분, 이거는 그래서 이 로마의 경비병들은 돈을 많이 받은 채로 시키는 대로 거짓말을 퍼뜨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심각한 오류가 발생합니다. 로마의 군대법에 의하면 경비에 실패했던 이 잠이 들어서 경비를 제대로 못했던 경비병들은 사형을 시키는 중죄가 로마의 군대법이에요. 그러면 이들은 돈을 받은 대가로 우리가 잠들었다고 이야기를 하는과 동시에 로마의 군대법에 의해 사형을 받을 만한 심각한 죄인인 것을 스스로 선언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또 하나 말이 안 되는 게 잠들었으면 예수의 제자가 와서 훔쳐갔던 사실을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죠. CCTV가 없던 시대잖아요. 잠들었는데 누가 가져갔다? 좋아요. 시신이 없었으니까 누가 가져갔겠다 치고 제자들이 가져갔는지 부활했는지 이거 알긴 뭐예요. 그런데 말을 스스로 못 쓰느냐. 우리가 잠들었는데 예수의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갔다. 어떻게 알았대?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의 논리에 이 경비병들이 그렇게 말을 퍼뜨리기 시작하니까 놀라운 거는 유대 사회에 그런 소문이 바다하게 예루살렘 안에서 퍼지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부활 사실에 대해 돈을 주고 거짓을 조장하면서까지 부정하면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서 그들은 마땅히 제외될 수밖에 없는 죄인의 근거를 확실하게 드러내는 모양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결국 예수님의 부활은 아무리 인간이 막으려고 해도 부정할 수가 없고 실제로 일어난 사실이다라는 것만 확인될 뿐이에요. 십자가와 따로 예수님의 부활을 떼내어서 해석할 수도 없고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구원을 위해 친히 역사하신 구속 역사의 최고 정점에 해당하는 분명한 이 진리가 명확해지는 거죠. 자,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오늘 본문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16절과 17절을 보니까 가룟 유다가 이미 자살해 버렸으니까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제자들이 사도들이 예수님이 지시하신 갈릴리의 산에서 예수님을 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 앞에 절도 합니다. 그런데 의심하는 자가 있었다라고 알려줍니다. 죄송해요. 감기가 걸리니까 와 진짜 이번 감기 세네요. 의심하는 자도 그들 중에 있었다고 알려줍니다. 마태복음이 제가 조금 전에 설명했던 28장 그리고 오늘 본문까지 부활 장면 중에서 제일 특별하고도 다른 복음서와 비교할 때 독특한 장면은 장소가 갈릴리가 주목되고 있어요. 예루살렘의 다락방이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은 왜 이렇게 마무리를 예수님의 부활과 더불어 갈릴리를 강조할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예수님과 관련되는 복음서가 4권이나 되는데 이 내용을 종합해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과 예루살렘에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갈릴리로 왔죠. 예루살렘에서 죽으시고 부활했는데 갈릴리까지 왔어요. 그리고 갈릴리에서 계속 계시는 게 아니라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셔요.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은 승천하셔요. 하나님께로 올라가셔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가 승천할 때까지 기간은 며칠? 40일간이에요.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를 왔다가 내려가려면 왕복하려면 가까운 거리가 아니에요.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의 남쪽이고요. 갈릴리는 북쪽이라고요. 그 당시 교통수단이 차가 없던 시대니까 올라오려면 짧게는 5일, 길게는 일주일 걸리는 길이에요. 왔다가 내려간다. 그럼 이것만 해도 최소 열흘 길이에요. 40일 부활하시고 승천할 때까지 40일 중에 열흘을 예루살렘에서 갈릴리까지 왔다가 가는
이 왔다 가는 기간만 열흘이 지나가는 거예요. 이런 수고를 하면서까지 오늘 마태복음은 왜 예수님이 부활 이후에 갈릴리라고 하는 장소를 고집할까? 시간이 아까운데 40일 동안 사도행전 1장에 가면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승천하실 때까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제자들에게 집중해서 신학교를 운영해야 돼. 성경 강의를 진행해야 되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야 되는데 이 짧은 시간에 그 열흘을 떼가지고 갈릴리까지 갔다가 또 내려갔다가 왜 이 이야기가 갈릴리가 이렇게 강조되고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대개 두 가지 이유를 우리는 추론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어디에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밝히며 사역을 시작하는가. 예수님은 공생애의 시작점을 예루살렘에서가 아니라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했다고 마태복음은 이야기해줘요. 마태복음 4장에 오면 예수님이 이사야의 예언 9장 1절 2절 이사야의 그 내용을 인용하면서 갈릴리를 죽음의 땅이다, 그늘진 땅이다, 어둠의 땅이다, 이방의 땅이다, 기타 등등으로 굉장히 부정적으로 묘사하면서 거기에서부터 이스라엘 땅 전국 중에서 가장 영적으로 소외되고 암흑으로 보이지는 그 땅에서 예수님은 구원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그리스도이심을 마태복음 4장 12절 이하에서 그렇게 조명을 하시며 갈릴리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사역을 시작하는 것으로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죄를 대속하실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자기의 그 사역을 시작하는 공생애의 첫걸음을 구약에서부터 죄악의 땅으로 언급되었던 바로 갈릴리에서 시작하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고 타당해 보이잖아요. 이 전국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긴 하지만 대개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게 되면 후보자들이 자기가 대통령 이번에 이 선거에 나간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해 의미 있는 장소를 택합니다. 예전에 대한민국의 대통령 후보자들이 어디에서 출정식을 하는가, 내가 대통령 후보가 되겠다고, 이번 선거에 나가겠다고 의미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현충원 다 방문하고 오고요. 그 다음 이제 어디를 갑니까? 누군가는 구로공단에서 발표하기도 합니다. 나는 노동자들을 대변하는 대통령이 되겠다. 보여주는 거죠. 어딘가에서 딱 시작하죠. 되게 장터라든지 뭐 이렇게 아주 그런 곳에 앞에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것처럼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그리스도로서의 사역을 시작한다고 말하는 것은 죄와 죽음과 어둠을 걷어낼 생명의 참빛으로 오신 그리스도인 것을 잘 드러내는 장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그리스도로서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일을 마무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오셨으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심으로써 확실하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확증을 하신 이후, 그 다음 자신의 모든 사역을 다 마무리하시고 이제 제자들에게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제자들에게 맡겨놓는 이 위임하는 장면이 동일하게 갈릴리에서 진행된다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어 보이는 일이 아닐 수가 없다는 거죠. 또 하나는 제자들이 예수님과 동행한 갈릴리의 산과 관련이 됩니다. 왜 하필 갈릴리 호수 위가 아니고 배 타고 가다가 예수님이 제자들과 대화를 주고받는 게 아니라 갈릴리의 산에서, 오늘 본문에 보면 산이라고 나옵니다. 왜 산에 올라가셨지? 이 산은 또 뭐지? 마태복음 안에서 갈릴리 지방의 산과 관련되는 예수님의 일화가 딱 두 군데밖에 안 나와요.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 위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와 가라사대 팔복을 이야기하는 산상설교의 장면이고요. 그 다음 또 하나는 마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이 어느 산에 올라갔는데 예수님의 모습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모습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 자리에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갔다가 깜짝 놀라게 되고 예수님의 모습이 영광스럽게 변형됐던 변화산도 갈릴리 지방에 있는 산입니다. 자, 아마도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 두 개 산 중에 하나일 거예요. 왜냐하면 마태복음의 갈릴리 산은 두 개밖에 없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예수님이 지시하신 그 산에 올라갔다, 제자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시하신 그 산이란 마태복음 맥락 안에서 볼 때 이 두 개 중에 하나겠죠. 만약에 전자, 산상설교의 산이다 라고 한다면 산상설교의 내용은 하나님 나라의
복된 삶에 대한 교훈을 가르쳤던 산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산이다 한다면 십자가와 부활로서 인간의 죄를 대속하신 그리스도께서 시작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제자들에게 소개하고 알리라고 하는 측면에서 바로 그 산일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아니면 부자, 변화산이라면 예수님의 죽으심이 구약의 성취임을 확인하면서 산 아래에서는, 변화산 아래 그 사건을 보면 여전히 죄악과 사탄과 악한 귀신에 사로잡혀서 아들이 귀신에 사로잡혀서 불 속에도 들어가고 고통하는 아버지와 고통하는 귀신에 사로잡힌 그 아들들의 모습이 계속해서 비춰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여전히 그 사람을 고쳐주지 못하고 난감해하면서 예수 믿으면서도 다 겪는 이 고난과 고통을 전혀 해결하지 못하고 곤욕을 치르고 있는 현장이 변화산 사건의 앞뒤 내용이거든요. 이 산이다 그러면 부활하신 그리스도에 인해서 완성된 이 복음의 권세와 영광을 가지고 이제 어둡고 고통하는 인생들에게 적극적으로 들어가서 영적으로 얻은 그 현실에서 지속적으로 복음의 역사를 감당하라 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 변화산일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학자들은 대개 변화산의 무게를 많이 두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쨌든 간에 그 두 개 산 중에 하나일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어쨌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 갈릴리에 대한 강조, 그리고 오늘 보니까 갈릴리에 있는 어느 산에서 제자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심으로써 인간의 죄를 해결하셨고 하나님 나라로 인생을 초대하시는 그리스도이시며 예루살렘에서의 실패와 아직도 의심을 갖고 있는 제자들을 그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키기 위해 예수님이 그들을 처음 부르고 만났던 갈릴리의 어느 산에서 다시 복음의 증인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사역을 시작할 수 있도록 교훈하시려는 예수님의 따뜻한 배려가 바로 오늘 갈릴리가 집중되는 이유일 것입니다. 의심하는 제자들은 누굴까요? 오늘 마태복음 28장에 의하면 11명의 제자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11명의 제자로만 한정할 필요가 없는 것은 의심하는 제자들, 여기 의심한다라고 하는 사람이 몇 사람의 의욕 또는 작은 믿음을 가리키는데, 여러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 사복음서를 정리해봐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에게 이미 여러 차례 나타나셨고 친히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도들은 예수님을 믿었다는 표현이 요한복음 20장 24절 이하에는 나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제자들은 누구냐? 라고 말할 때 11명의 사도 말고도 지금 예수님을 평상시 믿고 따르던 다른 제자들도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사도들이 갑자기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예수님을 만나러 간다라는 그들 사이에 소문이 퍼지니까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던 이 사도가 아닌 제자들, 예수님을 평소에 믿고 따랐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체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의심 가운데에 동행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거죠. 이렇게 갈릴리의 어느 산에서 모인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주어졌다. 이 말씀은 일찍이 다니엘 성경 7장 13절 14절의 성취나 그 내용을 떠오르게 만드는 겁니다. 이건 뭐냐? 다니엘의 환상을 보니까 영원 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이 크고 놀라운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사람의 모습을 하고 나타나는 누군가가 하나님 보좌 앞에 서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와 영광을 주는 이야기가 다니엘 7장 13, 14절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보면은 예수님이 그 다니엘서의 예언을 성취하시는 내용처럼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모든 통치권, 권세가 내게 주어졌다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되게 하늘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다 포함할 때 하늘이라고 말하고, 땅은 우리 눈으로 보이는 세계, 우리가 딛고 살아가는 이 자연 만물의 세계를 통칭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모든 우주 만물뿐만 아니라 영적인 세계까지를 통치하시는 진정한 왕이시고 권세자라고 하는 것을 확정하시는 자기 선언입니다.
물론 이전에도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7절에서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내게 모든 것을 주셨다. 아울러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이 땅을 살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셨던 그 권세를 충분히 드러내는 다양한 기적을 그렇게 베푸시며 입증하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예수님은 제한된 육신을 가지고 사셨어요. 그러니까 인성을 가지고 어떨 때는 눈물 흘리기도 하시고 피곤해 하시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셨고, 그래서 예수님은 제한적으로 하나님께 주셨던 그 신성의 권세를 사용하셨다고 설명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이 땅에 어떠한 제한들, 이 어떠한 제한이란 말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으로서의 완전한 신령한 몸이 되었다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자유롭게 그분의 절대적인 권세를 이제는 행사하시게 되었음을 선언하는 것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주어졌다라는 선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하심의 권세를 빌립보서 2장 9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 빌립보서 2장 9절,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예수님을 최고로 높은 자리에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늘과 땅 위, 땅 아래에 있는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심을 선포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로서 선언되는 결정적인 일이었습니다. 이제 그분의 통치를 반항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실존은 사람과 짐승이나 이 우주에 그 누구도 아무도 없습니다. 비록 여전히 악이 득세하고 땅의 가치가 매혹적이면서 다수가 복음을 무시하고 거부할지라도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영광스럽게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바로 그때 온 우주와 인류는 최후의 심판을 거쳐 마지막 종말을 모두가 다 맞을 것입니다. 그 길과 영원한 생명과 영광으로 그리고 영원한 형벌로 딱 구분해서 나누게 되겠지요. 오늘 예수님 부활 이후에 갈릴리에서 이렇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주어졌다는 선언은 그만큼 예수 믿는 우리에게 우리가 어떤 권세를 가지고 사는가라고 하는 이 질문에 너무 소중한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본문의 마지막 2절 19절과 20절의 내용인데요. 이렇게 부활하셔서 영광스럽게 다시 오실 온 우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 명령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은 약속도 포함되어 있어요.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와 교회를 위한 가장 확실한 신앙의 지침을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먼저 오늘 19절부터 20절 앞부분까지 내용을 보니까 왕이신 예수님이 자기를 따르는 그 제자들에게 새로운 삶을 명령하십니다. 이 명령의 내용이 세 가지가 나타나는데 이게 뭐냐? 그 명령은 하나의 오리지널 동사, 이걸 정동사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풀이하고 도와주는 분사 형태의 또 세 가지로 그렇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흥미롭게도 동사나 분사나 전부 다 사람의 행동과 움직임을 나타내는 말들이, 왜 예수님의 명령이 동사나 동사 형태인 분사로 되어 있을까요? 이거는 종종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믿는다고 말하는 이 기독교의 믿음은 마음속으로만 내가 믿고 있다니까, 나 하나님 믿고 있다니까, 걱정하지 말라니까 라고 마음속으로만 품고 간직하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란 뜻입니다. 그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움직임을 나타내는 사람의 반응과 행동을 나타내는 동사와 분사로 이렇게 설명하는가? 그것은 반드시 우리의 몸으로 반응해야 되는 게 믿음이다. 내가 예수 믿는다면 우리 몸을 반응하고 움직여야 되고 일상에서 그렇게 실행하는 행위를 동반해야 함을 뜻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굉장히 중요한 의미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 2장 6절, 7절, 8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대개 하나님 앞에 서면 심판을 받을 때 너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믿음이 있는 자는 천국으로, 믿음이 있는 자는 지옥으로. 되게 우리는 그렇게 많이 이야기하고 외우고 있는데 로마서 2장 6절, 7절, 8절을 보세요.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이런 것을 다 심판할 것인가라고 말할 때 각 사람이 믿음대로가 아니에요. 무엇대로? 행한 대로. 이게 너무너무 소중한 이야기입니다.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영광과 존귀와 영원한 것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주실 것이고, 반대로 이기적인 욕심의 종로로 타면서 진리를 거스르고 썩어 없어질 세상의 것을 추구한 인생에게는 영원한 진노와 화가 임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로마서 2장에서는 선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익숙한 본문이죠. 야고보서 2장 22절과 26절에도 믿음과 행함을 구분하지 않아요. 행함으로써 우리의 믿음이 증명되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내가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 주일날 내가 출석하는 교회의 공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게 내 행동을, 내 모습을, 내 믿음을 증명하는 방식이라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수입이 발생하면 하나님께 마땅하게 감사를 드리기도 하고, 그 다음 어떤 고민이 들 때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우리의 구체적인 실제 생활 양식으로 내 모습을 가지고 행동으로 내 믿음을 드러내야 한다는 뜻이에요. 아무도 안 하면서 마음속으로만 믿고 있겠다. 그거는 병들었거나 믿음이 없거나. 자, 그러면 온 우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제일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일까요? 그 명령의 핵심은 제가 말씀드리기를 오리지널 동사, 정동사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제일 중요한 예수님의 명령이라는 뜻입니다. 그게 뭐냐? 19절 가운데 있는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라고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디에 제일 많이 심혈을 기울이고 내 에너지를 어디에 쏟아야 될까라고 말할 때 모든 민족을 제자 삼기, 제자 삼으라. 이게 오늘 마태복음 28장 19, 20절 동사와 분사들 중에서 핵심적인 오리지널 verb, 정동사예요. 자연스럽게 모든 민족은 마태복음 24장이나 26장에서 똑같은 단어가 나왔는데요. 세상의 모든 사람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유대인들만의 경계선 안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의 민족들에게, 이방인들에게도 예수의 복음이 확장되어야 함을 가리키는 거죠. 예수님은 공생애 중에서도 여러 번 복음의 확장을 스스로 언급하셨더랬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와 부활로서 대속의 복음을 성취하셨으므로 이제는 공식적으로 완성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고 또 나누어야 한다라고 가르치는 거죠. 자, 이제 제자 삼으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이 하필이면 왜 교인이 되게 하라, 믿는 자가 되게 하라 이런 말이 더 쉬운데 제자 삼으라고 말했을까? 이건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기독교의 신앙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굉장히 핵심적인 단어 중에 하나예요. 우리는 되게 그럽니다. 예수 믿고 교인이 되었습니다. 예수 믿고 내가 신자가 되었습니다. 뭐 이런 식의 말을 하기 좋은데 오늘 예수님은 제자를 삼으래요. 이게 뭐냐? 처음 예수님이 자기를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12명을 콕 찍어서 제자로 택했고 훈련시키셔서 그들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속의 복음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고 훈련되는, 제자란 말은 선생의 말을 듣고 훈련되고 잘 배워서, 그러니까 이건 제자란 말을 쓰려면 한 번 강의 들었다고 수업 들었다고 제자라고 말하지 않아요. 선생이 가르친 대로 살아가는 사람, 선생이 가르치고 의도하는 대로 정말 그가 그 선생의 가르침을 평생의 과업에 자기 교훈으로 삼고 살아갈 때 제자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대속의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훈련시키는 예수를 믿고 따르는 공동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확장되어야 함을 가르치는 거죠. 당연히 제자 삼으라고 말할 때 가르치는 자의 제자, 전파하는 자의 제자가 아닙니다. 지금 명령하시는 온 우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라는 뜻이겠지요.
되게 교인들 중에서 제자 훈련하고 나면 착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양육을 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내 제자, 내 제자. 이건 좀 굉장히 무례하고 잘못 개념을 받아들인 겁니다. 오늘 제자라는 개념에서 드러나듯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 믿고 따르는 성도의 삶은 수동적일 수가 없어요. 소극적일 수가 없단 말입니다. 기본적으로 예수의 가르침과 뜻이 무엇인지 언제나 스스로에게 물어보고 확인해야 돼요. 내가 예수 제자인가? 내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대로 제대로 살고 있나? 내 고집이나 내 주관이 아니라 예수의 제자라면 예수의 뜻에 대해서 질문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선택하실 것인가? 내가 지금 갈등하고 고민하는 이 상황에서 예수라면 어떻게 그분이 결정을 했을까? 제자는 모르게 제가 설명했던 것처럼 선생의 뜻과 교훈을 품고 살아갈 때 제자라고 말합니다. 제가 한때 굉장히 짧은 기간 동안 초등학교 교사로 있었더랬습니다. 너무 오래돼가지고 이제는 제가 선생이었다는 이야기를 말하기가 부끄러울 만큼 한참 과거인데 저는 시한부 교사 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교사 생활을 발령을 받기 전에 이미 목사의 삶으로 강력하게 초대하시고 그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하셨던 부르심이 거절할 수 없는 그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교사 생활을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것은 저는 시한부 교사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 아쉽지만 어쩌겠어요. 하나님의 고집이 저보다 더 센 걸요. 저는 하나님의 고집이 얼마나 센지 마지막에는 그런 마음이 듭디다. 청년 시절인데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내가 안 가면 죽이시겠고.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너무 강하게 왔어요.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면 죽이시겠고. 진짜 무섭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음은 하기 싫어 죽겠는데 나 계속 교사하고 싶은데 나 계속 초등학교 현장을 지키고 싶은데 제가 이게 굉장히 자만해가지고 용기백배지. 좋은 말로 용기백배해서 하나님 대한민국의 초등교육 현장에 제가 선지자입니다. 내가 사라지면 초등학교 다 망합니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교만에 가까운 자부심을 가지고 대한민국의 초등교육 현장은 내가 지킨다. 내 한 사람 때문에 안 망할 거다. 온갖 생각을 다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진짜 제가 교사를 그만두고 나니까 혹시 과거입니다.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9시 뉴스에 연을 때리는 단어가 교실 붕괴, 학교 붕괴. 제가 막 화가 나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 내가 교사를 그만두니까 이렇게 학교가 붕괴되고 있는데 다시 돌려보내주라고. 지금도 늦지 않으니까 돌려보내주라고. 하나님 실수하신 거라고. 그럼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침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때 아이들에게 3년 동안 계속 그런 말을 했습니다. 어찌 보면 인간적으로는 악에 바치고 좋은 말로는 선에 바쳐서 나는 너희들을 계속 가르치고 싶은데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를 교사 그만두게 하신다. 혹시 너희들이 나중에 인생을 살아가다가 내 이름을 떠올리면서 우리 선생님, 4학년 때 선생님, 5학년 때 선생님, 6학년 때 선생님, 제가 이 학년을 1년씩 가르쳤거든요. 6학년, 4학년, 5학년. 떠올려주면 참 내가 고맙겠다라고 말하면서 근데 제자란 말을 함부로 쓰지 마라. 나 정영찬 선생님의 제자야. 이런 말 함부로 하지 마라. 진짜로 너희들이 내 제자란 말을 쓰고 싶으려면 내가 너희들에게 1년 동안 뭘 가르쳤는지 이 초등학교 아이들이 뭘 이해한다고 그렇죠? 그런 말을 하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1년 동안 뭘 가르치려고 했었는지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약한 자의 친구가 되어주고 울고 있는 자에게 손을 잡아줄 수 있으며 너희들이 성실하게 일했는데 결과치가 나쁘다 해도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면 내 제자가 되겠어. 이렇게 가르치면 월말 평가 1반부터 6반까지 있는데 시험 치면 우리 반이 1등 하겠습니까? 꼴찌 하겠습니까? 우리 반은 꼴찌 단골이에요. 진짜 꼴찌입니다. 제가 매를 들고 애들에게 그랬습니다. 시험 딱 보면 알죠. 바로 주관식에 빈칸을 남겨놓은 애들은 일어서 제가 박수 치라 그랬어요. 정직하다. 모르는 걸 비웠으니까. 근데 빈칸에다가 엉뚱한 말을 쓴 게 있어요. 말도 안 되는 답을. 나와 한 대씩 맞아야 되겠어. 모르면 모르겠습니다 적어야지 왜 엉뚱한 말을 적어가지고 양심을 속이냐고. 그러게 애들이 막 얼뜨기를 나와가지고 지금까지는 그렇게 안 가르쳤잖아요. 아무거나 찍어라 그러잖아.
모르면 모르겠으면 쓰라. 그 다음 달부터 다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이 시험 치고 나면 자기 반 것을 평가하기도 하지만 6명의 선생님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가지고 과목별로 1번부터 6번까지 점수를 매기고 그렇게 하거든요. 옆반 선생님 선배들입니다. 야, 정 선생, 너그 반 애들 버릇이 없다. 왜요? 모르는 게 뭐 자랑이라고 다 모르겠습니다. 이게 뭔데? 그래서 제가 썽을 냈습니다. 모르는 걸 모른다고 말하는 게 왜 버릇 없는 거예요? 정직한 거지. 선생님 봐라. 말도 안 되는 거 적은 거 봐라. 당신은 교육을 그래 시키냐고. 나는 점수 따는 기계로 우리 반 애들이 잘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모른다고 하고 아프면 아프다고 말하고 그게 정직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선배가 얼굴이 빨개지는 거예요. 건들지 마라 우리 애들. 사실은 그렇게 매를 들었어요. 예전엔 매를 들을 때 까짓거 뭐 3년밖에 교사 못하는데 뭐 까짓거 뭐 그렇죠. 저는 그게 정직하다고 가르친 거예요. 너희들이 살아가면서 모르겠으면 모르겠습니다 말하고 점수 1점, 2점 때문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살아가다가 힘들면 선생님이 믿는 하나님을 기억해 주면 좋겠다. 몇 명이 지금도 선생님하고 전하는 애들이 있어요. 아야, 올해 47대는 첫 번째 제자들 중에서는 그럽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왜 예수는 부활한 이후에 자기 제자들에게 제자 삼으라고 말했냐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교인으로만 둘러앉아 있거나 그냥 내가 어느 교회를 다닌다라고만 만족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가 가르친 교훈이 무엇인지, 그 예수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무엇인지, 그 예수가 우리에게 설명하시는 복음이 무엇인지,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스스로 질문해야 되는 거죠. 내가 정말 제 예수 믿는 사람 맞냐고.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맞냐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의 복음이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지금 이 모습이 그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치하고 있느냐고. 일치하고 있느냐고. 이 질문을 던지기 시작할 때 우리는 예수의 제자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교회 다닌다는 말은 굉장히 책임감이 따르고 역동적인 거예요. 그냥 소극적으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자문하면서 확인해야 되고 전 세계 동안 한 분만이 아니죠. 내가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이 땅을 사는 전체 인생 동안 매일매일 일상에서 언제나 그 주님의 뜻이 나를 통해 발현되도록 나타나고 드러내고 거울처럼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야 될 때 우리가 예수의 제자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3장 5절에서 이런 내용을 유사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날마다 자기가 믿음에 있는지 시험하라. 내가 정말 믿음에 서 있는지 스스로 질문해보고 확인해봐라라고 지금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더불어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다라고 말할 때 이게 주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우리에게 요구하는 교회를 이루고 성도됨에 대한 핵심 개념이에요. 예수의 제자로 살아라. 자, 이제 이를 보조하는 세 가지 분사가 나타납니다. 제자들에게 이런 제자를 삼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19절 앞 가라. 19절 뒤 세례를 주어라. 20절 앞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하는 내용으로 예수의 제자 삼는 모든 민족을 예수 제자 삼는 그 일에 참여하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주님은 모든 민족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기 위해서 가라고 말합니다. 가만히 있어서 오는 사람을 만나서 제자 삼으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가라고 하는 것은 적극적인 우리의 복음에 대한 반응이자 복음을 전파할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온 우주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가까이 있는 가족이나 이웃들에게 조금은 멀리는 온 땅의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어떻게 해요? 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복음 증거의 대상은 꼭 지켜야 될 순서가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우리가 일상에서 접촉하고 만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의도적으로 적극적으로 만나러 가야 한다라고 하는 복음 증거의 당위성, 반드시 우리는 내가 믿는 예수, 내가 믿는 복음을 소개하고 알려야 한다라고 하는 당위성을 강조하는 말이에요. 언제 어디서나 만나는 모든 이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소개하고 알려야 될 책임과 역할이
예수 믿는 자에게는 주어졌다라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그래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예수님은 천국 열쇠의 기능과 역할을 우리에게 맡기시잖아요. 두 번째, 그러면 누가 예수의 제자인가? 예수의 제자, 그리스도의 제자로 확인되는 과정이나 그 의식은 무엇일까라고 말할 때 두 번째 분사입니다. 세례를 주어라.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구약의 옛 언약 시대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확인되는 눈에 보이는 표시, 그건 뭐였을까요? 할례였어요. 남자들의 생식기 끝부분의 표피를 잘라내는 할례였어요. 그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로서 완전한 구원의 길을 완성하셨고 새 언약의 시대를 열어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할례가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겁니다. 세례는 예수님을 신앙 고백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룩한 가입, 입교 예식입니다. 거룩한 예식이라는 뜻을 한번 따라하세요. 성례라고 말합니다. 거룩한 예식이라는 뜻이에요.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오늘 본문 예수님의 말씀에 하면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시행되어져야 해요. 주목할 점은 그리스 성경 언어에는 이름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분명히 삼위를 말했는데 이름으로는 단수로 표기해서 삼위일체되심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구원은 성부 하나님의 작정과 택하심,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완성하신 대속, 성령께서 이런 하나님의 택하심이나 성자 예수님의 대속하심을 우리에게 전달해서 믿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이런 신령한 역사의 결과로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로서 믿음이 생기고 또 그 결과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죠. 온 우주의 왕이신 우리 주님의 사람이자 또 그분의 몸인 교회의 공식적인 구성원이 되는 것, 그건 공개적이고 공식적으로 확인되는 예식인 이 세례를 통해서 가능한데 세례는 절대로 가벼운 예식이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세례에 임하는 지체들이 있으면 제가 그럽니다. 생일과 함께 다른 날 말고 세례 날짜를 꼭 기억하라. 저는 외웁니다. 1984년 4월 22일 제가 이 땅에 있는 교회에 세례를 받아 공식적으로 지상교회에 등록이 된 날이에요. 회원이 된 날이에요. 영화로운 날이죠. 기쁜 날입니다. 세례는 절대로 가볍지도 않지만 애써 불투명한 이유로 이번에 세례 안 받고 싶은데요. 미룰 만한 내용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는다고 말을 하면 예수의 제자로 살기 시작하는 공식적인 그 첫걸음으로서 이 세례는 공개적이어야 하고 공식적이어야 하며 참 이것이 너무 거창하면서도 엄중한 예식이라는 사실이에요. 이처럼 세례를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어졌습니다. 교회의 공식적인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감당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게 오늘 예수님의 말씀 중에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하는 이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 가르치는 내용 역시 예수님의 가르침이겠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자기의 몸으로 실행하는 거룩한 일상을 힘써야 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럼 뭘까요? 그게 산상설교인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압축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에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뭐냐? 구약을 이해하는 가르침 속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도 정리되어 있어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지고 온다면 요한복음 13장 34, 35절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으로도 요약할 수 있는 겁니다. 어쨌든 예수님의 삶은 자기 개인적인 뜻을 뛰어넘어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집중되어졌던 것은 사복음서를 통해서 공히 강조되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렇게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이 예수님의 가르침은 하나님 나라와 의에 집중하는 삶이 분명하고 날마다 자기를 부정하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붙잡는 믿음의 삶을 포함할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정리하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와 뜻을 이루어가는가?
내가 이 자기를 부인하며 나에게 주어진 소명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며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게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제자다운 삶을 말하는다는 뜻입니다. 과연 온 우주의 왕이시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성도에게 그러면 왜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될까? 주일마다 왜 교회 가야 될까?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야 될 이유는 무엇일까? 바보처럼 되는 거 아닐까? 어쩌면 약삭 빠르지도 못하게 될 것이고 정직해야 되니까 뭔가 기회를 놓치게 될 것이고 그럼 나는 친구들이나 사람들에게 바보라고 손가락질 당하지 않을까? 무슨 나에게 영광과 특권이나 복이나 대가가 주어질까? 보상이 무엇일까? 그런 말이에요. 20절 끝에 나오지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해주겠다. 이 세상 끝날은 마지막 날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심으로써 진행될 우주의 종말을 가리키잖아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약속은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그 삶을 삼는 첫 번째 제자들 사도들에게 주어진 내용으로도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그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믿게 되어서 또 예수의 제자로 살아갈 우리를 포함한 지상의 모든 성도들과 교회에게도 마땅히 적용되겠지요.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다라고 하는 이 일은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우리 성도와 교회가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이어지겠구나.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험하고 심각한 질병이 온 세계에 창궐할지라도 또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굉장히 괴악한 세계적인 전쟁이 발발하더라도 지상의 성도와 교회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존속될 것입니다. 동시에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도 변함없이 이어져야 될 것을 단정하는 거예요. 연초 공동회의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후세대 교회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경제, 돈쓰미에 대한 우리의 모토가 할 수 있으면 우리와 관련된 것들은 줄이고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드렸던 이 물질이 우리를 통해 조금 더 유익하게 흘러가 이웃들의 삶을 격려하고 주의 복음이 증거되고 그렇게 알려지는 일들에 더 많이 쓰였으면 좋겠다. 저는 너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수의 제자다운 우리의 경제정책이고 우리의 헌금정책이라는 것 때문에 자랑스러워해요. 귀한 거죠. 온 우주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항상 동행하는 삶, 여러분 이거는 무력하거나 시시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오늘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다 가지셨다잖아요. 그 다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자녀를 키우면서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 걸 봤습니다. 애를 키우다 보니까 첫째는, 둘째는 두 명 중에 한 명은 이렇게 말해요. 자기가 사고 싶은 옷이 있어. 자기가 사고 싶은 신발이 있어. 그러면 그걸 딱 가격을 알아보고 아빠 엄마한테 이제 돈 주세요. 이번에 한 7만 원 주세요. 신발 하나 사게. 3만 원 주세요. 티 하나 사게. 근데 나머지 아들은 어떻게 할까요? 데리고 간대요. 데리고 가서 아빠 엄마를 데리고 가서 매장에 데리고 가서 사달라는 거예요. 누가 더 비싸고 좋은 옷을 살까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생각한 것을 얻기 위해 자꾸만 뭔가 이렇게 우리가 세운 계획대로 되면 마치 성공한 것처럼 생각해. 그러나 오늘 예수가 누군가라는 이 질문에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지신 그분이 내가 원하는 것을 주는 게 복이겠어요? 그분이 나와 함께 사는 게 복이겠어요? 이건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다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6장 8절 9절 10절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동행하는 성도의 삶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역설적인 권세와 영광이 있다. 예수의 제자다운 삶을 살 때 어떤 복이 있는가? 한번 찬찬히 읽어볼까요? 우리는 영예도 얻었고 모욕도 받았고 비난과 칭찬도 받았습니다. 우리는 거짓말쟁이로 취급받았지만 사실은 진리를 말하였습니다. 무명인 취급을 받았으나 사실은 유명한 사람들이며 죽은 자로 여겨지기도 했으나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는 살아있으며 매를 많이 맞았지만 죽지 않았습니다. 또 슬픈 사람 취급을 받았으나 우리는 항상 기뻐하였으며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였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자 같으나 우리는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아멘. 이와 같이 참된 우주의 권세자이신 그리스도께서 항상 함께 하신다라는 약속은 그분의 이름에 계시되었던 임마누엘, 마태복음 1장 23절에 예수가 이 땅에 태어날 때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한다라는 뜻의 임마누엘이라고 말했는데 그거와 짝을 이루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마태복음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마태복음 1장 2장만 읽으면 꼭 그렇게 보여요. 그런데 그분이 구약의 모든 계시를 완성하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왕과 모든 민족의 구원자이심을 확정하셨다라고 하는 강조입니다. 구원의 역사가 유대인에서부터 모든 민족으로 그 대상도 확대되고 이제 성도와 교회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권세에 순종하는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이런 일들에 오늘 세례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신앙 고백하는 예식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잘 기억해 주세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공식적인 회원이 되는 거룩한 예식이라 성례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입니다. 이 세례란 말의 사전적인 뜻은 물로 씻는다, 씻는 예식이란 뜻이에요. 교회 역사에서 살펴볼 때 이 세례가 진행됐던 방식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강이나 바다나 연못이 가까이 있을 경우에 그 세례받고자 하는 사람을 데리고 가서 물속에 완전히 전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물속에 잠궜다가 끄집어내는 방식이 있었어요. 그걸 일반적으로 한자로 침례라고도 말을 하죠. 그런데 이 물속에 잠기는 행위는 뭐냐? 그 당시만 해도 산소호흡기나 스쿠버 다이빙, 잠수기술 이런 것들이 없던 시대입니다. 물속에 잠겼단 말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 내가 죄 아래 살았던 옛사람의 방식에 대해서 내가 죽었다라고 하는 선언과 동시에 물 밖으로 다시 나옴으로 내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겠다, 새롭게 살겠다,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을 교훈하는 좋은 예식입니다. 또 나머지 하나의 방식은 뭘까요? 머리에 이제 물을 끼얹거나 물속에 담궜던 손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이렇게 얹어서 세례식을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왜 후자와 같은 방식이 또 교회가 진행해 왔을까요? 이거는 세례의 형식 자체를 너무 지나치게 강조해서 그 의식 자체를 숭상하려고 하는 입장을 조금은 견제하기 위해서 그래요. 세례받는다, 물속에 잠겼다, 이걸 또 너무 크게 과대하다 보면 그 의식 자체가 마치 구원의 조건인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러나 육신이 잠길 만한 물이 없는 곳에서도 머리에 물을 끼얹거나 손을 얹는 방식은 굉장히 유용하게 시행할 수 있는 장점도 있지요. 반드시 기억해야 될 일은 뭡니까? 세례를 통해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가 구원에 이르지요. 교회의 구성원이 된다는 사실인데 그 믿음을 공식적으로 표현하고 확인하는 예식으로서 세례식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장로교회는 침례를 할 수도 있지만 침례를 굳이 하지 아니하고 머리에 물을 끼얹거나 손을 얹어서 진행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에서 매우 의미 있는 교훈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세례가 무엇인가? 로마서 6장 3절과 4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세례를 받는 예식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예식이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나도 그때 살아있지 않았으나 영적인 원리로 보면 같이 십자가에 달려서 내 죄가 죽었고 내 옛사람이 죽었다. 또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실 때 나도 똑같이 부활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이제 이 교훈에 따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다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죽었고 부활했다라고 하는 이 말은 더 이상 죄 아래서 살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교훈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다, 내가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는 이 말은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으로 새로운 생명이 내 속에서 시작되었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의 인생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는 거룩한 삶으로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전복, 뒤집어진 거예요. 그러니 영원한 생명과 영광을 소망하면서 하루하루 경건하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포함합니다. 오늘 비록 세례식은 진행되지 못했지만 학습을 받은 분들은 이와 같은 세례의 의미를 잘 기억해서 내가 세례받기 위해 어떻게 내 신앙을 점검하고 훈련해야 될 것인가, 예수의 제자다운 삶을 잘 고민하시길 바랍니다. 또 아울러 세례를 먼저 받았던 모든 교인들은 내가 받은 세례가 이런 교훈이구나. 나는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동행하고 있는 삶을 내가 기억하고 있는가? 잘 기억하셔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이 구원의 효력이 지속되고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물러나지 않으며 예수의 복음을 전가하는 삶이 우리 삶 속에서 계속 진행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같이 시간 오늘 이 내용을 기억하면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까요? 이제 우리가 성찬예식을 진행할 텐데요. 먼저 오늘 들은 말씀을 따라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야 하는데 지난 한 주간도 지난 한 달도 새해가 시작되었던 1월도 내 삶이 그렇게 경건하지 않았습니다. 내 속에 있는 연약함과 죄악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 시간 기억하면서 주님, 내가 예수의 제자로 주님 앞에 세례받은 자로 내가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도록 지켜주십시오.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 함께 성찬에 앞서 우리 죄를 고백하는 참회의 기도를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걸음걸음들을 주께서 인도해 주님의 선하신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영광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기 원하오니 온전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걸음걸음들이 주 앞에 있기를 원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니 아버지, 우리 함께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영광으로 우리를 지키십시오.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승리의 권능 붙들어 주실 것을 소망하오니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모든 불경거를 도말하여 주시고 주 앞에 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연 우리가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고 있는지 서로 자문하며 점검합니다. 주님, 오늘 성찬에 앞서 우리가 일상에서 범하는 여러 우리의 악함과 우리 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죄악된 본성들과 그 싸움을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둘러싼 수많은 세상의 유혹과 가치가 우리를 집어삼키기 위해 달려들 때에도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경건함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빵과 잔을 우리가 함께 대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